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야곱, 이 두 사람 오늘 함께 살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학생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전사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개학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기나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어버이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밥 차려주고 여러분을 돌봐준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너무나 우리 엄마 아빠 너무나 고생 많으셨죠. 이 기회에 꼭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작은 선물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됐으면.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함께 유초등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일 12시 4층 비전홀에서 예배하니까요, 우리 한 학생도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쁘고 힘차고 신나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슬픈 소식과 동시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먼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5월 23일부터 오프라인 양육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5월 23일부터 다시 우리 전사님과 얼굴 보고 우리가 양육을 하려고 하니까요,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양육이 될 것 같아요. 기대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슬픈 소식은 온라인 양육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짧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말씀 배웠는데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하면 더 집중력 있고 더 선생님이 깊이 있게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프라인에 우리가 힘을 모아 집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기대하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세한 또 공지는 선생님이 주일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요,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오늘 이삭과 야곱을 살펴보기 전에 이 4명의 주인공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누구요? 아브라함. 두 번째 누구요?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이 4명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을 굳이 뽑으라고 하면 누구로 뽑을 수 있을까요? 각자 모든 인물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창세기 그 4명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많은 분량으로 성경은 야곱의 인상을 나타내고 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나거든요. 오늘 그것을 함께 배워봅시다. 먼저 이삭을 먼저 잠깐 보고자 해요. 우리가 짧게 핵심적으로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당시 그 시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는 도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 물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당시에 CU 편의점이 있었을까요? GS가 있었을까요? 이마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산에서 흘러나오는 계곡물 이런 것도 없었고 광야도 많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우물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땅을 아주 깊이 있게 팠을 때 물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물이 되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그 당시는 부족을 이루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말과 낙타, 염소와 같은 가축들을 데리고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우물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우물이 어디에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깊게 파도요, 물이 안 나와요. 이 우물은요, 아주 운이 좋아야, 아주 복권에 당첨된 정도로 운이 좋아야 우물을 하나 겨우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고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정말 치열한 전쟁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삭도 예외였을까요? 이삭도 똑같죠.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니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터져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우물을 뺏으려고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이삭도 똑같이 칼을 빼들고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삶에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뺏기고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양보하고, 누군가 목숨 걸고 달려올 때 양보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복의 사람의 멋진 자세라는 거죠. 형이 열받게 해요? 동생이 화나게 해요? 똑같이 싸우지 말고, 친구들과 똑같이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곱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범상치가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요, 바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요. 누굴까요? 바로 그 둘은 쌍둥이인데요. 먼저 태어날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출생이에요. 여러분, 에서는요, 사냥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말도 잘 타고, 정말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전도사님 같이 아주 상남자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세 번째, 야곱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요, 성경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 말씀으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잠언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끊임없이 집착의 사람이었어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야곱은요, 그 집착한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을 힘입어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야곱이 집착했던 것, 첫 번째 뭘까요? 축복권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이 뭐냐면요, 당시에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본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보다 형인 에서가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집착을 합니다.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아빠를 속여서 결국 그는 그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야곱 봐라, 정말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냐?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야 된다. 영적인 욕심을 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결과만큼이나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 게 아니야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였다고 창세기 25장 23절 그리고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그가 장자권 축복권에 집착하지 않아도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험악한 인생이 시작되죠. 형의 분노를 사고 집에서 쫓겨나고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된다. 그를 죽일 것이라고 에서는 형은 다짐하고, 두 번째, 야곱은 무엇에 집착했을까요? 바로 한 여자 라헬에게 집착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품삯, 오늘말로 따지면 돈을 받으면서 삼촌 집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라반 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 레아, 둘째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보다 라헬이 더 예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은요, 더 예쁜 여자인 동생 라헬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삼촌 라반이 그것을 눈치채고는 야곱에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너가 7년간 우리 집에서 일을 한다면 내가 이 딸 라헬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집착해서 7년 동안 아주 고생합니다. 7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삼촌이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사실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 가는 경우는 없다. 라헬이 아닌 레아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삼촌이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라반이 또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라반도 참 머리가 얕고 영리해요. 너가 7년간 또 더 일을 하면 내가 그땐 정말로 이 예쁜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니까 야곱이 또 라헬에게 눈을 멀어가지고 7년간 더 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14년을 일하고 총 20년간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도 그 라헬에게만 끝없는 집착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자연스럽게 집의 분위기는 날마다 안 좋은 거예요. 레아는 질투를 하고 라헬도 질투를 하고 질투가 시기를 낳고 분열이 되고 아주 끔찍한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또 야곱은 그 라헬을 온전하게 얻게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베델 근처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은 죽게 됩니다. 야곱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집착했지만 시간만 낭비했을 뿐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곱이 집착했던 것은 바로 막내 아들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시간은 또 더 흐르고요. 이제 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에 붙들고 살아가나 했더니만 또 이번에는 마지막 자기의 아들 요셉을 집착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이 나이가 많을 때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요셉을 너무나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착했냐?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형들은 심하게 노동을 하고 구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야곱은요, 자기가 이뻐하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예뻐해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서 형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을까요? 자기는 누더기 같은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저기 아빠가 편애하는 야곱 아빠가 편애하는 저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매일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자기가 꿈을 꿨다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어요? 야곱이 그 요셉을 집착한 결과 어떻게 되죠?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야곱이 그 세 가지 자신의 인생 동안 집착한 것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집착하고 꼭 얻으려고 손에 쥐려고 힘줬던 그것을 결국 그는 얻었나요?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오히려 얻고자 하는 것은 멀어져만 가고 그의 인생은 더 비참해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본인도요,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 바로 왕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집착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다. 본인이 자신 인생을 되돌아봐도 아주 험악하고 힘들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얻고자 계속해서 그것을 집착하면 그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인생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나의 우상이 있진 않나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무언가 집착한다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약속하신 바대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결국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야곱의 고집, 하나님의 고집, 누구의 고집이 더 클까요? 바로 하나님의 고집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아무리 인생의 고집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고집을 이기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야곱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집착하였던 그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에 꼭 쥐고 있던 것을 놓은 그때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평생도록 사랑했던 라헬은요, 이 땅에서 내가 집착하니까 결국 라헬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그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가 죽고 라헬과 함께 묻히게 되며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평생토록 라헬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집착하였던 요셉, 꼭 쥐고 있던 그 요셉을 손에서 놓자 바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손을 놓자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쥐고 있던 집착했던 그것을 놓자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참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틈만 나면 우리의 눈은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우리 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생안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양육한 우리 모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너무나 큰 은혜와 유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오프라인 양육도 여러분들 기대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번 주에도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날 함께 만나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노트 정리했던 우리 학생들 주일날 꼭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특별 선물을 주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